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책장에 꽂혀있던 조창인 씨의 소설 가시고기라는 작품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17년 전에 발표되었던 소설이라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아버지는 시인인데 그에게 10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이혼 후에 프랑스에 이제 그림 공부를 하러 떠난 후에 아버지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시인이다 보니 벌이가 신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만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또 퇴원하였다를 반복하는데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극심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나 언제 죽느냐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아빠는 무심한 듯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이제 시골로 가서 아이의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아이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약초꾼 아저씨들로부터 받은 그 약초를 가지고 약을 달여서 먹이기도 하고 뱀을 잡아서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이 건강이 이제 회복되는데 또 어느 순간 백혈병이 또 재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딱 맞는 골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 골수가 2천만 원 수술하는데 2천만 원이 드는데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돈을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가 찾다가 안 되어서 자기의 신장을 이제 내다 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적치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신장조차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아이는 점점 저렇게 죽어가는데 이제 나까지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아버지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내 각막은 팔면 한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각막을 팔아서 골수를 사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각막을 적출해서 팔고 그 돈으로 아이는 수술합니다.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지만 아버지는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막 매몰차게 내몰면서 엄마한테 가라고. 그 아이는 결국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떠나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매사에 철저하고 정확한 그 성격, 또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엄격하셨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그 아버지에게 받는 그 상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다들 형제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를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결혼하시고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오래간만에 아버님 어머님이 아들 내를 보고 싶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3일째부터는 그 예전에 아버지의 완고하신 그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든 거예요. 아내도 힘들고 아들까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아버지하고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10일간 체류하시다가 공항에 데려다 주고 아버지가 공항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자기는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자유다 하면서 한숨을 후 하고 내쉬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도록 이렇게 흐르면서 그렇게 서럽게 꺽꺽대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답답함, 아버지 때문에 겪는 그 스트레스, 왜 나는 아버지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럽게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끔씩 아이와 놀아주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아버지가 자신과 놀아주었던 그 방식대로 자기도 지금 그 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이를 사랑한 것처럼 오래전에 나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 마음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자라면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지 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자라면서 섭섭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고 싶어도 이 캐나다 땅에 오지 못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자리 또 위치에 와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알기에 조금 섭섭해도 또 마음이 불편해도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안부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정서로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굳이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흉년 가운데 그들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모압이라는 곳,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지경에 있는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큰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가서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떻게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과부가 된 아내 이 나오미, 정말 이제는 기대할 것이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들을 잘 키워서 시집 장가를 보내서 이제 후손들을 바라보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잘 키우고 이제 모압 여인들을 만나게 해서 장가를 다 보냈는데 큰아들 말로는 오르바라는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고 둘째 아들 기료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의지했던 두 아들, 이제는 손주를 보고 든든하게 한 일가를 이룰 것을 꿈꿨는데 그 두 아들이 다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모압 출신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흉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산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된 나오미, 드디어 결단하죠. 이제는 나는 내 지경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겠다 결단하고 이제 두 며느리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제 나의 나라로 돌아갈 테니 너희도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결혼해도 괜찮다고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죠. 그 말이 끝나자 세인은 목 놓아서 울게 됩니다. 다 과부들 아닙니까? 정말 그 비참한 상태에서 힘들고 슬픈 가운데서 막 목 놓아 울다가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를 이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면서 맹세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never ever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대화는요, 친모녀지간의 한 대화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친모녀 사이가 아니고 시자 들어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대화라니까요. 안 놀라우세요? 자, 어떤 분은요, 제가 그런 분 봤습니다. 이민을 오신 이유가 시부모님 보기 싫어서 그렇게 이민 왔다는 분을 저 봤어요. 어떤 분은요, 시집살이를 얼마나 호되게 했는지 시자 얘기만 하면 막 분노하면서 부르르 떠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진정은 되도록이면 가까이서, 진정 가까이서 살고, 시자 들어간 곳은 되도록이면 멀리 살아라.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사이는 친모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전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본가에서 자기 혼자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신랑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사회나 복지가 잘 되어진 이 캐나다 땅에서, 한국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지경인데 그 당시는 그런 사회 보장이 되지 않은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여자 두 사람이, 그것도 과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 룻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 땅, 모압 땅이 아닌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일가 친척도 없는 그런 타향살이를 하겠다고 하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독특한 여인 같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친딸처럼 잘해주었으면 며느리 룻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겠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 금방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이 모든 시어머니들은 아마 룻 같은 며느리만 세상에 존재한다면 소원이 없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며느리가 룻 같기만 하여라,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며느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시어머니가 나오미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친부모를 할지라도 만약 어릴 때부터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다 그러면요, 18세가 지나면 당장 집 떠나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고아였다가 양녀로 이제 와서 살게 됐는데 부모님의 그 양부모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자란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부모님 곁에 살고 싶어요. 이분이 내 진짜 부모예요. 그런 마음 느끼지 않겠어요? 부모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롯의 태도로 보아서는 나오미 자신도 그만큼 며느리를 친딸 이상으로 평소에 산 가운데 사랑하였기에 롯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룻은 아무리 생각해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늙고 외로운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무엇이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머니,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정말 늙고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 못하는 그 어머니,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녀가 그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가서 살게 됩니다. 저는 과연 룻이 이스라엘의 10계명에 대해서 알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녀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더라는 것이죠. 자, 10계명의 5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계명은 모두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살인 하지 마, 간음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거짓 증거 하지 마, 탐내지 마 라고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5계명만 해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부모를 공경해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우리 자신이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주변의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경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 생명까지도 길겠다는 것입니다. 의역하면 그렇지요. 네가 형통의 복을 받는다, 네가 창수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부모만 공경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 단순하게 도시화시킨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지나치게 어떤 면이 있습니까? 아니, 부모 공경했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부모 공경했는데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왜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겠니? 하면서 부모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주일학교 가서 하나님 그 은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신앙대로 교육을 하였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자연스럽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루스의 행동을 보면서 이 행동을 누가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땅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거기서 이제 이 고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지 집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우면서 그거 이삭 주워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죠.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이 룻이 지금 5,000년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5,000년 역사 동안에 룻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성경 룻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녀는요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몰랐습니다. 앞으로 가서 우리 나오미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철저하게 모셔야 된다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잘 모셨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삶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장수하는 복까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머니가 있지요. 시어머니가 있고 또 저가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미 늙었습니다. 특별히 의지하고 지낼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이제는 가난해서 더 이상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남편과 자식을 일찍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머리는 이미 휘어졌고 그리고 얼굴과 목에는 주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눈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미와 룻이 주제가 되다 보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만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부모로 여기는 모든 관계가 오늘 말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 그리고 내 친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사위와 처가댁,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어르신과 젊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다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이나 어르신의 말씀에 공경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생활 잘 하는 사람은 부모와 주위 어르신들께도 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만 하나님은 공경하는 모습을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정채봉님이 쓴 멀리 가는 향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 어머니는 간혹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이 들을세라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이 안 새어나갈 정도로 다투었습니다. 또 어머니, 할머니가 들을세라 조심조심 토닥거렸습니다. 그러나 차츰 날이 감에 따라서 부부싸움의 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년도 듣게 되고 할머니도 듣게 되고 동네 사람들도 듣게 될 만큼 큰 소리로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비위생적이에요? 함께 못 살겠어요. 제가 오늘 정신과에 다녀왔어요.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 사는 일만 저지르지 내가 정말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소년의 아버지도 그 할머니의 방을 무심코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또 죽는다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시퍼렇게 되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마침내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묵을 방을 하나 마련해서 할머니가 이사를 나가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지는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물고 상자를 묶었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소년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밥통 하나, 담요 하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소년이 대답합니다.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듯 어르신을 대하는 모습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대판 고려장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신 부모님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나타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여행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는 외국에 부모님을 버리고 그렇게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를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를 버리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순종과 공경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첫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통케 하겠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10계명의 제5계명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따라해봐. 공경, 공격, 공경, 공경, 격격, 공경. 왜 너 그 발음이 이해가 안 되니?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아빠, 공격은 뭐고 공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공경은 네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 하는 거, 아빠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잘 순종하는 거, 그걸 공경이라 그래. 그럼 공격은 뭐예요? 아빠 말 안 들고 아빠한테 막 대들고 대꾸하고, 그게 공격이지. 그러니까 아들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를 뿌린 자가 결국은 효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11조의 제5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멀리 계신 부모님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혹시 부모님을 예신 분들은 주위 어르신들께 다가가서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허그해 주시면서 정말 안부를 묻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비단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머리가 벌써 희끗희끗해지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30대 때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70대 된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나도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다고, 이렇게 힘이 없어질 줄 몰랐다고. 세월이 금방입니다. 그때는 허투루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습니다. 눈을 끔뻑끔뻑 2번 했는데요, 벌써 저도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2번만 끔뻑끔뻑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머릿결이 휘어지고 등은 굽어있고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가서 왜 내 자녀들이 왜 내게는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나, 그게 아니고 오늘부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사랑하는 모습, 공경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보이고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우리를 대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주 부모님께 연락드리고요. 맞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자주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참 감사해요. 아버님 참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돈이 좋던데요. 돈이 좋던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 함께 가까이 가서 그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때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부모님 공경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자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원래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동영상 대신에 그 찬양 한 곡 하도록 할게요. 찬양이 아니고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곡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곡을 생각하시면서 키워주셨던 어머니, 또 힘들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가라 뉘시며 가라 뉘심 손발이 다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넓다 하리요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어머님의 가히 없어라 가히 없어. 어려선 안 꽂고 어려서나 얼러주시고 넣어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자라선 문 기다리는 맘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고우시던 이마 위 주름이 가득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사람의 마음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가 아낌없이 일생을 아낌없이 일생 자식 위하여 시위 살과 뼈를 깎아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 어머님의 사랑은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추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다 보니까 형통과 장수의 복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미 떠나보낸 그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계신 그 부모님 효도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이 살아서 계시는 동안 건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